여러분 반가워요. 은혜교회 김재민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님 영상으로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다시 만나게 될 날을 또한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집중해서 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일까요? 육신의 모습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또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 그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교회에 가 있다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겠죠. 반대로 우리가 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에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수칙 몇 가지를 같이 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시간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더욱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원래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냐면은 다음 주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은 한 주 앞당겨서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가에다 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까는 모습들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앞과 뒤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외쳤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호산나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겉옷을 벗고 길가에 펴는 행동들이나 나뭇가지를 뱉다 그러는데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라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까는 행위는 왕을 맞이할 때 쓰는 그런 행동들이었다 해요. 마찬가지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까는 행위 또한 왕을 맞이하는 행동이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신 예수님하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의 생각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때 당시에 슈퍼스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내쫓아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할 때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나 먹이시는 그러한 일들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 예수님의 왕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배고플 일이 없겠다. 우리는 아플 일이 없겠다. 저 로마 나라로부터 독립하여서 강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짐승을 타고 오셨나 거기에 그 힌트가 담겨 있어요. 우리 한번 어떤 짐승을 탔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왕의 모습일 것 같아요? 보통 옛날에 왕의 행차다, 왕이 행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멋있는 갑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수많은 병사들을 뒤에 도열을 해서 당당한 말을 타고 아마 백마일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타고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왕의 행차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고 있어요?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말하고 나귀 새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짐승이 뭘까요? 말이죠. 요즘에 탱크와도 같다라고 해요.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런 강한 짐승의 상징이 바로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귀는 어떤 짐승이에요? 수레를 끌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도와주는 굉장히 천하지만 사람들에게 익숙한 동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거는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힘으로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과 함께 있기 위해 온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에 또한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4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바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뭔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뭔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그 뒤에 있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내 꿈 이뤄주실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맞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셨죠? 오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뜻, 내 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때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는 모습들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혹시 나의 꿈과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 꿈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랑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더욱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헌금은 집에서 갖고 있다가 예배 나올 수 있을 때 함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또 봐요.